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26절에서 3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세미나에 가면 종종 듣는 이야기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이렇게 마주보고 서로를 향하면 얼마나 가깝습니까? 촌수가 없어요. 무촌. 근데 만일에 부부가 등을 이렇게 돌리게 되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만 다시 만날 수 있으니 얼마나 먼 사이인가.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데 참 의미 있는 이야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들이 함께 가야 할 바다의 이름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랑해. 부부들이 가서는 안 될 바다의 이름은 뭘까요? 썰렁해.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너희들 나하고 사랑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썰렁해만 다니고 있느냐. 그것이 너희들의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빼앗고 너희들의 인생을 빗나가게 하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사랑해 하지 못하고 썰렁해 하게 되는가? 그 중요한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6절 중앙 부분에 나와요. 주의 율법을 등지고 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등지고 사는 백성은 결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산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문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살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현상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26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이걸 아이러니컬하다고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보낸 선지자들을 이방인들이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였어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를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이 죽였습니다. 이런 거를 아이러니컬하다고 그래요. 왜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기 위해 보낸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를 심히 모독한 행동이다라고 그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부로 하는 것은 결국 주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준 사건이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사울이 교회 리더들을 박해했을 때 주님이 나타나서 다메섹에서 하신 말씀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주님이 사울에게 뭐라 그러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내 교회를 핍박하느냐? 네가 왜 내가 세운 사람들을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 그러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 목회자뿐 아니라 모든 교회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리더십에 대해서 여러분이 함부로 하는 것은 주님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참 아닌데도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여러 기회가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을 내 손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러한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어떻게 보면 기특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면 나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행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28절 중반절에 보면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라고 또 하나의 좋지 않은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게 되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결과는 자꾸 악을 행하게 된다.
시편에 보면 잠잘 때도 악을 계획하고 말할 때도 다 나타나는 게 악이고, 그래서 악을 밭갈고 악을 열매 맺는 사람들에 대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산 왕들의 통일한 결과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것이 열왕기, 역대기 기자가 서술해주는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행하는 악이야 당연히 하나님 모르니까 그러려니 하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언약 백성들, 하나님과 연합해 살아가야 할 이들의 삶 속에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살면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여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열매들만 주렁주렁 맺히는, 이사야 선지자의 식으로 말하면 내가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다. 쉬어서 먹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면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교만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면 나타나는 현상은 영적인 마비 증세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즘 신경이 눌려서 통증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세상의 가치와 교훈들이 우리를 누르기 때문에 그 눌린 신경들, 영적인 이 신경들로 말미암아 마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음 깊은 것 속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것입니다. 생각과 행동이 이제는 통제권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고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고 그런 것들이 교회를 참 어지럽게 하는데, 그 원인을 다 추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등져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결과들을 우리에게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랬고, 역사적인 교회의 많은 시대의 교회들도 그랬고,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고 등진 채로 살아가는 신령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부부가 서로를 마주보고 대화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 찬양 가운데 한 대목이 그래요. 주 말씀 향하여 나아가리다.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오늘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초점과 여러분의 중심이 주 말씀 향하여 나아가리라 결단하는 귀한 영적 부흥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등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액세서리 정도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에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이 살아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말씀이 되지를 못하고 그저 추상적이고 공허하고 헛도는 이야기로만 머무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등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요 소중히 여깁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무엇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게 뭘까요? 따라서 생명. 우리가 이 생명 부지하려고 일하시고 드시고 운동하시고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면 지혜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 강수가 되고 생명나무가 돼서 그것이 우리 삶을 정말 기름지고 복되게 한다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는데 이왕 향할 거면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다.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다. 그런 각오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접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물을 마시지 못하면 목말라 죽습니다. 매일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배고파서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의 양식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지 않으면 내 영이 죽고 내 마음이 죽고 내 생각이 죽고 내 사랑하는 가족이 죽고 우리 교회가 죽게 된다는 어찌 보면 너무나 자연적인 이 중요한 이치를 잊어버리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 제사장의 엘리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그랬습니다. 천연기념물, 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희귀한 시대, 천연기념물적인 사람들로 점점점 사라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둘러보시는, 이 나라의 민족 둘러보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향하는 자들을 향해서 전능한 능력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낭망하십니까? 왜 내 삶 속에는, 우리 가정에는,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역사하지 않는가 답답해 하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등지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점검하고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악을 범했다가 또 하나님이 용서해 줘서 또 좀 평안하면 또 죄악을 범하고 계속 반복되는 소위 영적인 악순환을, 미친 주기를 계속 반복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나아가야 할 길을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자연스럽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우리 성교연회 마치고 함께 이렇게 어딜 가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이렇게 두꺼운 지도책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어디를 가지 않았어요. 저도 처음 전임 사역자 할 때 보면 이 서울시 지도를 가지고 방문하려는 집, 멀리 있는 집들은 막 찾아가지고 하루 전부터 막 길을 외우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내비게이션 주소 하나 딱 찍으면 내비게이션이 그 집까지 안내해 주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자료에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라는 곳간에 풍성하지 않으면 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삽니다. 어디로 갈지 방황하고 혼돈하고 전전긍긍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으면 그저 그 말씀 따라 쭉 가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종착지에 도착해 있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그 말씀을 향하여 내 마음에 둘 것인가 안 둘 것인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학교를 졸업하려면요, 필수 과목을 패스하지 못하면 졸업을 안 시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이 광야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필수 과목이 아니라 선택 과목입니다. 이제까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선택 과목으로 여기고 사셨다면 어서 속히 이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필수 과목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부흥이 언제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살았던 사람들을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하여 다가올 때마다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새롭게 재편하는 그 소중한 촛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교회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우리나라도요, 1907년의 위대한 역사는 말씀 사경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선교사가 피를 흘리며 내어줬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천정의 벽에 붙여놨는데 그 말씀을 보다가 그 말씀을 향하다가 초대교회 교회의 리더들이 된 아름다운 이야기는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사의 주옥 같은 하나님의 주신 간증들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다시 살아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살아 일어날 수 있을까요? 주의 말씀 등지고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등에 지고 있던 이 말씀을 이제는 내 앞으로 가져와 이 말씀을 향하여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먼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살았습니다. 인생의 광야학교의 필수 과목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 과목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인생의 길이요, 인생의 빛이요, 인생의 진정한 표대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은 장식품이 불과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형식적인 주요 액세서리에 불과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말씀, 주 말씀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생명의 양이시고 주여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므로 내가 부흥되고 우리 가정이 부흥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방황하는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이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나는 하루들과 자녀들의 문제로 고민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어려운 위기에 있을 때 말씀을 보내사 그들을 건지시겠다고 하신 약속처럼 말씀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이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의 장식품처럼 박물관에 전시된 아버지 하나님 물건처럼 전락해버렸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필수 과목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선택 과목으로 저 뒷전으로 밀어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에 기쁨이 없다고, 우리 삶에 형통이 없다고, 우리 삶에 열매가 없다고 우리가 하나님 탄식하며 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흔들리며 끊임없이 악순환을 반복하는 모든 삶의 그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재한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수많은 것들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긴 채로 진실로 향하여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지구 한 바퀴를 돌아야 만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이런 우리 어리석은 행동들을 가슴을 찢고 회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매일의 양식을 우리가 사모하며 챙겨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거룩한 열심이 우리 가운데에 불처럼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흥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는 불처럼 일어나 그 시대와 그 역사를 온전히 새롭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제정락교회가 주의 말씀을 향하여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말씀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들이 일어나 주여 이 땅 제주를 치료하고 이 나라의 민족을 온전히 치료하는 능력 있는 주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주여 질병과 자녀의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로 위기 가운데 있는 심령들마다 시편 기자를 통해 약속하신 것처럼 주여 말씀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으로 그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시사 말씀의 반석에 굳건히 서는 주여 주의 영광스러운 자녀들, 영광스러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자녀 어려움들인 제2여전대를 축복하여 주셔서 교회 곳곳에서 참으로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하늘의 지혜와 권세를 부어 주시옵소서. 어디로 갈지 몰라 주여 나침반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주셔서 주여 속히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 좌표를 모든 지도자들 가운데 우리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사 다시 한번 불처럼 일어나 마지막 시대의 주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복음 한족, 복음 민족, 복음의 횃불로 주여 높이 들어올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십니다. 말씀의 영감을 불어넣으시사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조명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향하여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새벽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의 모든 자녀들 가운데에 이 교회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